각오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격상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남북 간 관계를 제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길은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어 왔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전조가 나타나요. 처음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 때 2000년, 그죠? 6월. 그 다음에는 2007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 때 두 번의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때까지 테마는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가 등장하기 이전에 정상회담입니다. 2008년 정상회담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북이 서로 주도해가지고 민족의 통일 열망을 담았다면 지금은 통일 넘어선 남북과 미북 간에 또 나중에 중국 간에 국제적 평화를 담보하는 평화 지향의 남북 관계가 이제 담론으로 시작됐다.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전쟁 없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쟁이 없으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쟁이 아닌 평화적인 삶의 수단 가지고 통일로 가는 길목을 딱 잡는 거죠. 그럼 전쟁이 아닌 평화는 뭐냐? 삶의 얘기예요. 전쟁을 통한 협박하고 강요하던 시절에서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복지, 그 다음에 윤택한 삶, 교육의 질, 환경, 그 다음에 행복, 이런 우리 인간 삶에서 나오는 인간 삶의 기본 가치 가지고 남북이 최장의 큰 폭의 경쟁 관계로 돌입했다는 뜻입니다. 그 시대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이제 제가 바라기는 남과 북이 서로 간의 체제를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좋고 싫고 상관없이 북쪽을 있는 그대로 내 평화의 파트너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북은 북대로 남을 받아야 됩니다. 전쟁이 아니니까, 적대가 아니니까. 그런 뜻에서 상호 인정이라는 것이 전제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 통일을 준비한 시절에 맞보기입니다. 통일 맞보기. 이 맞보기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쪽 사람들이 북을 흡수 통일하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북이 남을 적화 통일하겠다면 그것도 오산이다. 그럼 과거에 구호였을 뿐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를 누가 더 질적으로 우수하게 만드느냐. 교류하면서. 거기 달려있기 때문에요. 진정으로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원하면 남쪽의 삶의 가치가 훨씬 우월해야 돼. 그럼 북은 북대로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 그럼 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인권, 자유, 경제, 복지 이런 것을 우리가 훨씬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된다. 이것이 그 통일 담론에서 평화 담론으로, 통일 지형에서 평화 과정에 대한 중점화로, 파라다임 변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평화의 길입니다. 평화의 시대 한국에 해야 할 말은 전쟁은 또 전쟁과 비슷한 모든 조직화된 폭력은 모든 폭력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그래서 나는 한국 교회가 이제 연합운동을 하는데요. 그동안 연합운동은 신학 노선상의 차이를 극복하자는 운동, 교파를 극복하자는 운동, 이게 연합운동인데 이제는 평화 만드는,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애국운동의 연합운동이에요.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파 구조를 바꾸자는 게 아니고요. 다 내용을 평화 한 군데로 모으자. 전쟁 없는 평화로. 평화 공존이 뭐냐고 물으면 난 신학적으로 이렇게 답변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듯이 이제 하나님은 한국 땅에 평화의 몸으로 다시 성육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로 고백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평화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평화를 실천하는 교회이기도 하고 교회 자체가 평화의 복음이 된다. 그럼 평화가 어떻게 할 거냐? 과거는 적대 관계에서 싸우고 원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기니까. 지금은 원수된 걸 풀고 원수가 친구로
화해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화해라는 건 뭐냐면 우선 헌신적 사랑이어야 되고요.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 너무 유약하다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그 무슨 사랑이냐면 예수님이 사랑을 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 제시합니다. 하나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이상 원수를 맺을 자격이 없어요. 원수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전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핍박을 통해서 원수를 친구로 바꿔야 됩니다. 북한 체제, 정부, 정권, 정부를 파트너 삼지 말고 북한에 있는 동포를 파트너로 삼으면 북한 동포는 원수가 아닙니다. 북한 동포는 친구예요. 맞죠? 그래서 북한 동포는 우리의 파트너로 삼고 우리 남한 동포가 북한 동포와 친근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려고 한다. 그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 원수 관계를 갖고 있는 한 원수를 만든 사람이나 당사자나 자주성의 상실이 돼요. 내가 원수를 갖고 있으면요, 내 항상 머릿속에 관심이 원수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반경을 항상 원수에 맞춰서 내가 생활하게 돼요. 원수가 주인이고 내가 종이 돼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살이에요, 원수한테. 예수님 말씀이 인간들아, 정치적인 자유도 중요한데 신앙적인 자유도 누려라. 정신적 자유를 누려야지 왜 자꾸 종살이 하려고 그러냐. 자주하는 인간이 되라. 그 말입니다. 북한을 원수로 만드는 한 북한의 종이 돼요. 북한을 친구로 바꾸는 한 내가 대등한 친구가 되고 내가 북한과는 달리 자유스럽게 사랑하고 자유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다. 주에서. 원수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사랑한다. 원수 사랑이란 말이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사람들 앞에 놓고 설교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내가 읽어볼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 기쁜 소식을,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 눈뜨임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풀어주는 일을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라. 북한의 억울한 일,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포로된 사람, 우리 내부에, 우리 자체 내에 이런 사람들을 돕는 일. 그래서 교류하고 협력하고 이것이 평화의 내용입니다. 북한 선교는 뭐냐 하면 남한 교회를 이식한다, 이게 아닙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한 선교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을 남한 교회처럼 북한을 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남한 땅에서 가능한 모델이 북한 땅에서 가능할 필요도 없고요. 또 70년 공산주의 사회에서 산 사람들이 남한식 자본주의 교회 모습을 답습할 수도 없어요.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한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남한 교회가 엄청나게 비품 받잖아요. 왜 비품 받느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든 거고요. 교회 내용은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실을 심어야 된다. 그럼 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성경에 답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평화와 그 다음에 기쁨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북한에 심고 우리 남한도 우리 공의롭게 정의롭게 삽시다. 정의사회. 행복하게 삽시다. 이것이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평양에 가보고 북한 땅에 가보면 북한은 우리와 달리 나름대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고 우리 남한식으로 말하면 사회복지를 아주 지도한 나라입니다. 근데 가보니까 껍데기는 사회복지가 되어 있어요. 워낙 열악해서
껍데기 있는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병원 보험도 있는데 보험이 돈만 안 낼 뿐이지 병원에 가면 치료를 받지 못해요. 약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러니까 내실 없는 거죽이 북한 사회주의라면 그 속에 우리 남한이 갖고 있는 노하우, 약, 사랑, 의술, 신앙심 이것을 내용으로 채워줍시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래서 동네마다 있는 복지관 또는 보건소, 위생소를 우리가 내용을 채워주면 그리고 그 복지관 안에 방 조그만 하나에 가운데 십자가 놓고 사람들 모여서 주일날 예배할 수 있고 교회를 따로 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교회가 종탑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고 북한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는 생활의 중심에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에 맞는 또 북한 사람들이 저항 없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 도움, 육의 도움, 의식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역사를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네요.